어느덧 2011년이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품었던 계획과 또 비전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차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좀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도 감사드려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견고한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신 그 골로새 2장 6절에 또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넘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에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냐 하면 만일의 감사랍니다. 만일.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감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 미래의 감사를 품고 미래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풍성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그 정도가 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만일의 감사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일의 감사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의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대가 됐다, 이제는 채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사실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만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감사는 사실은 거의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랍니다. 때문에 감사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죠.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내게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히 드릴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그런 감사죠. 이런 걸 때문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조건적인 그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내가 헤아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고정관념 또는 기본적인 관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그 때문에 감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사한 일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 이런 일들은요, 물론 그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삶을 그렇게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통보다 빨리 잊혀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은 진짜 뼈에 새기고 그리고 바위에 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 행복한 일, 정말 고마운 일, 이런 것들은요 그냥 물에 새기고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때문에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했어, 그걸 내 머리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그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린 건 아닌가, 우리의 감사가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이루은 것처럼 교만했던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거나 혹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넘치는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의 감사나 혹은 때문에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라면 이 넘치는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어떤 분량이 되면은 아구까지 그것이 차게 되는 것이 그 정해진 한계이고 수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넘친다고 하는 거는요, 그 정해진 수치를 뛰어넘는 그런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해서 수치를 재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할 때 이 감사는요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치나 계산이나 혹은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려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감사가 사실은 진정한 감사다라고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넘치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관념, 인간적인 계산,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어떤 그 독특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감사는 자신의 인생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축복의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만큼 드린다가 아니라 받은 것 이상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넘치는 감사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그 감격을 일으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끄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넘치는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암묵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힘에 부치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만약에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이상한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저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넘치는, 분에 넘치는 그런 감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많구나. 그리고 그거는요, 하나의 큰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써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게 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축복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쓸 수 있는 그런 좀 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감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이 힘은 사실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준 것만큼만 받고 그리고 준 것도 내가 많이 있지만 덜 줘야 내가 남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행동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상대방을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빚은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그 넘치는 감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재물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다른 종류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100세가 될 때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 참 고약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넘치는 분에 지나치는 정말로 과중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목숨을 가져다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어떤 그 헌신을 받아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게 어떤 테스트냐면은 네가 정말 나한테 분에 넘치는 계산할 수 없고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100세 얻은 이 아들을 나보고 달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주 잘못된 분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잡아서 칼로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넘치는 헌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참 미친 짓을 가르치는구나,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너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저는 다시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넘치는 감사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저희들에게 말해줍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건 어떤 감사하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넘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오히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할 때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선 입술로 무조건 감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 빚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친 거죠. 빚이 뭐가 감사해? 그런데 그냥 감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빚을 져서 이 빚을 못 갚아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질병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이 되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딪히는 이 대적과 같은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렸어요. 그 글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좀 여러분들과 더 나눠야 되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풀어볼게요. 거기에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의 짐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5가지의 감사가 나와요. 첫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냐면요, 나로 하여금 내가 그 등에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짐이 나를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짐을 지지 않았다면 나는 게으르고 함부로 인생을 멋대로 살았을 텐데, 이 짐을 지고 내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가정의 짐, 일의 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요, 여러분들을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짐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이 짐 없는 사람 중에 그 짐 없이 진짜 세상에서 자유당 당수로 살아갈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나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할 수 있었는데, 이 짐이 없었다면 내가 세상에서 고개를 쳐들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거에는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는데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야, 그 고통 겪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내가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잔인했고 그전에는 내가 무심했고 그전에는 내가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 내 등의 짐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감사를 드리고 있죠. 네 번째로는 내가 그 등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 짐이 성숙하게 해줬다며 나를 일찍 철이 들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함부로 세상을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으로 나를 성장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짐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어리석었고 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사람이지만 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헛된 길로 가지 않고 그 세찬 물 가운데에서 이 등의 짐 때문에 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인생의 길을 그 시냇물을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요 오히려 내 자신을 버텨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불의하고 안일한 그런 물살에 내가 빠질 수 있었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짐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통과 문제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넘치는 감사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넘치는 감사예요. 감사를 드릴 때 좀 넘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질적인 어떤 그 수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그 헌신이고 감사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가인은 정해진 그리고 계산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드리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느냐면요 감격과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뭐 법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뭐 특별히 다른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요 그 제사에 자기의 마음을 담은 거죠. 자기의 정성을 담은 거죠. 이게 바로 넘치는 감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더 풍성하게 담겨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헌신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넘치는 헌신이고 넘치는 감사죠. 여러분,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감사, 야곱의 헌신이 나옵니다만은 그가 이제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감사했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거기에 돌베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 첫째는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10분의 1을 주님에게 온전히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야곱의 헌신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드린 그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귀하게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는요 그 헌신이 넘치는 헌신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그가 바단 아람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생활할 때 정말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고 그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그 베델에서 넘치는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다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인색하고 우리가 정해진 그런 계산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넘치게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헌신할 수 있다면, 사실은 액수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어느 교우께서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천만 명이 있으니까 제가 봤어요. 감사헌금은 1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압니다. 이분은 남편이 지금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하셔서 혼수 상태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계시겠습니까? 참 힘든고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그 봉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뭉클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분은 이런 헌신을 했을까? 저는 상상이 되지 않고 이유가 생각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헌신을 보면서 이 돈은 정말 병원비로 쓰기도 아깝고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감사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다 그걸 제가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알아보기도 정말 민망한 아마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헌신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 아닌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넘치는 그 물질 몇 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저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는 신앙이 살아 숨쉬고 생생하게 활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그냥 우리의 형식적이고 계산되고 그리고 정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머리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만일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마음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감사, 감격을, 감동을 다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다면,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